찬양대 감사합니다. 자리에 혹시 내려가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찬양대 이렇게, 너무도 좋은 찬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자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찬송을 저희가 말씀 시작 전에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또한 찬송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르게 됩니다. 찬송은 마음을 열고 또 들었던 말씀을 닿게 하는데 너무 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이렇게 성문을 열 때 찬송으로 문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찬양을 쫙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고 저녁이 되면 이제 성문을 닫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성문을 닫았던 겁니다. 찬송 아주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저질렀던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많은 죄들, 마음속에 또 행동으로 추악한 그 모든 죄들을 친히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모두 다 받아주셨으므로 우리에겐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그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세상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 것을 매이지 아니하도록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비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일을 힘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모든 삶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꼭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받은 저희들 마음속에 혹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무엇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11절 1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매니이다. 1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성경에 이 시편 119장은 가장 긴 장에 해당되고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보는데 성경학자는 거의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119장의 성경은 다윗이 자기의 일생의 모든 삶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기록했던 성경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는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뿐만 아니라 화생반전도 겪었던 것 같아요. 온갖 고통을 다 겪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의 시편 119장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말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더 깊이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 이 지금 기자가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자기가 머리를 기울인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말씀에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119편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고 우리들의 큰 교훈이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왜 말씀을 저희들이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길이 끝까지
끝까지 행해야 될까? 그 답은 성경 자체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밑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그스레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길이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을 기울이냐면 성경 말씀은 밑분 말씀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죠. 밑분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책들이 아주 많잖아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또 역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책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중에 그 어떤 책이 그 책 내용 그대로 100% 되는 것은 한 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책 중에서 100% 그대로 되는 책 보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책들은 항상 예전에 그렇게 훌륭했던 지식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개정하고 정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고 인간은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1500년 전에 완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죠. 완성된 순간 그걸로 끝인 겁니다.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부도나는 일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 그대로 행했을 때 이 말씀이 부도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게 되고 저주가 내린다는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한다는 말씀도 그대로 됐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말세가 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나리라.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 중국, 칠레, 그리고 IT뿐만 아니라 계속 지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도 말하기를 너무 불안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세상이 끝날 것 같다고.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0가지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미쁘다. 이거는 진짜 미쁘다. 그대로 되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해서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흔히 따라갔던 말씀들이 있죠. 그거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라. 그래야 말씀이 이루리라. 예수님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배척받을 거라는 것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면서 했던 말씀이 있죠. 성경이 응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게세마네 동산에서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 금과 몽치 들고 오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말고죠. 자르자 예수님이 금을 꼽아라고.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라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 말씀이 이거는 100% 확실하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와서 확률처럼 말했습니다. 그 선악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확률인 것처럼 말했잖아요. 마음에 의심을 주고 이대로 설마 될까? 확률인 것처럼 말했지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률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인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엄란한 죄를 짓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늘에 불이 내려서 태운다는 이 말씀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그들은 자기 핀란드에 살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진담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이든 못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강조하고 거듭나는 걸 강조하고 하느냐 하면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반드시 되기 때문인 겁니다. 거듭나야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 거듭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막상 자기가 죽음이 딱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또는 가족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때 마음에 드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구원 받았냐?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지었든 바라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정말 거듭나지 못했다면 제가 거듭나기를 사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교회 다녀봐야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라 그러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한 게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해라고.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 반드시 거하라고. 그 가운데 있고 거기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어지고 그러면서 무엇이지 원한 걸 구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이 말씀도 정답인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아닌 교회, 이 교회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는 자기를 통한 열매가 있냐? 없다. 그 정답인 겁니다. 자기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냐? 없다. 정답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이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그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톡 들어가잖아요. 교제 가운데 말씀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말씀은 그를 힘있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마음에 소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 전도도 하고 싶고 뭔가 주님 위해서 보답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교제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일어나는 동시에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하나님 저런 사람도 저도 한번 인도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저 영혼을 정말 전도하고 싶다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은혜 보답한 사람 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 일어나고 그걸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영원히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 죄 사함 받았다 그 말이죠. 4절에 그랬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철로 과실을 맺을 수순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주님이 함께해서 반드시 과일을 맺어주는데 7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처음에 구원받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는 구원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가잖아요. 희한한 일이 마음속에 말씀이 거한다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마음에서부터 뭐가 일어났냐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영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것을 놓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인다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오산에 있을 때요 희한한 일을 하나 겪었네요. 뭘 겪었냐면은 한 분이요 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찾아왔는데 한 4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혼자 찾아온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자매님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찾아왔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된 거냐고 또 물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어느 교회에 계시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엄마가 어떻게 오게 하냐고. 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서울중앙교회를 다니셨는데 구원받은 지 10몇 년이 지나신 분이에요. 한 15년 정도. 엄마가 교회생활 15년 하시는데 자기가 큰딸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생활 15년 정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0몇 세 때 초반에 62인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을 듣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 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를 주변에 있는 형제님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분인 거예요. 근데 안에 왜 들어갔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럼 엄마가 어떻게 본인을 이렇게 이쪽 데려가게 했냐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엄마가 구원받으시고 15년이 있으면 살아있을 동안에 제가 큰딸이니까 자기한테 와서 계속 한 게 뭐냐 하면은 전도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자기하고 친했는데 전화 통화만 하면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론은 뭐냐 말씀 듣자. 그리고 집에 찾아오면 처음에 참 반가운데 시간 지나면 뭐냐면
이 보자기를 푼다, 이렇게. 보자기 풀면 이게 비디오 세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프 꽂고 듣자. 그래, 딸은, 엄마는 좋은데 말씀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다 그래요, 그때.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다음에 들을게. 그럼 나중에 엄마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그 엄마가 이 보따리를 이렇게 사면서 갈 때는, 때로는 울고 갔다 그래요. 그래도 이 딸이 어떻게 했냐면 매몰차게 그렇게 다 쫓았다 그래요, 엄마를.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딱 들은 거예요. 딱 듣고 흘러부터 가보니까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가 죽고 나면 자식은 못해야 되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바라던 소원이 하나 뭘까? 그거는 말씀 듣는 거였다. 그건 분명히 확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바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한 2년이 지나간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한 게 되었고 분당 쪽에다가 동탄 쪽에다가 집을 이제 사게 돼서 남편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근데 집이 이렇게 넓은데요. 갑자기 이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집이 넓으면 뭐하냐고. 엄마가 없는데 이제는 살만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엄마한테 뭔가 맛있고 좋은 것도 해드리고 입혀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엄마 생각이 울컥 일어나는데 꿈을 꾼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엄마가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딸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엄마 하고 막 가는데 엄마가 계속 손을 흔들다는 거예요. 손을 계속 흔들면서 너는 이곳에 오지 못한다고. 이곳에 못 온다고. 그래 딸이 자다가 깬 거예요. 그 딸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엄마가 있는 곳은 어딜까? 천국이 믿어집니다, 딸은요.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과 지옥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엄마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실히 믿어진대. 왜 그러냐니까 우리 엄마는 천국이 없다면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니래.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아버지께 서름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벌써 몇 번 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입버릇처럼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어떻게 갈고? 나는 천국 가는데 맨날 그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성경은 안 배워도 천국 있다는 건 확실히 안 돼. 근데 그 엄마 있는 곳에 못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이 두려워서 온 게 아니라 엄마 있는 곳에 못 온다고 엄마가 꿈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락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가 깨달아지더라고. 하나는 뭐냐면 이 말이 맞네. 의인은 죽었어도 말을 하네. 죽었어도. 이 성경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죽었습니다. 근데 뭐라 하냐면 그의 믿음으로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히브리서 11장 하나 봅시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뭐랬습니까?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보시죠. 살아계시네. 그 어머니가 살아있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했죠. 그러면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저분이 살아있구나. 믿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죽은 뒤에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그 말씀 나오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겁니다. 맞네. 하나님 기도 정말 들으시네. 하나님 바르게 사는 거 진짜 보시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말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뭐냐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 강박한 딸이 마음이 움직여서 상담받아러 온 거예요. 수양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그 수양회만 되면은 이분은 집안에 자기 혼자 구원받았고, 자기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진짜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왜냐니까 결혼을, 집안 결혼이 다 반대하는 걸 한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인생을 꼬이게 만든 겁니다. 젊었을 때 이분이 되게 예뻤을 것 같더라고, 이 자매님이. 그런데 이 자매님이요, 구원받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한 3, 4년 됐는데요. 자기 집안에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다 자기 탓으로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요, 학교 수양회가 딱 되니까, 수양회 때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수양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분들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사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남편, 아들, 딸, 자기 그 언니 수양회 등록을 다 하는 겁니다. 오산에 있을 때는 인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다 돈을 다 냈습니다. 교회에서 내주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6명 인도하면 돈이 얼마요? 자기 거 포함해서 1인당 6만 원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분은 학예 수양회만 한 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자기 직계 가족 말고도. 근데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그러니까 3년을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등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안 오면 어떡하냐고.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와, 4년째요. 이분이 그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 자기 언니하고 동생이 있잖아요. 왔더라고, 하객수양회. 딱 2시간 왔어요. 2시간 하객수양회를. 2시간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왔길래 2시간 동안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말씀 듣자. 그래 쪽인데 하여튼 다음에 들을게요.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뭐냐면 다음에 있잖아요. 하객수양회 끝나고 9월 달에 대집회인데 왔습니다. 그 언니가. 그 차 타고 한 1시간 이상 와야 되거든요. 다른 지인데 와가지고 구원받아버린 거, 한 번에. 그러더니 그 동생 있잖아요. 하기서 어떤 동생은 또 동두천에 있었는데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다음 집회 듣고. 집안 식구 줄줄이 구원 쫙 받아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 알았는데 진짜. 이야, 하나님 때가 되면 해주는구나, 이게. 그리고 맞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인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반드시 거하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거하잖아요. 이 자매는 찬학계나 뭐냐면 말씀 맞습니다. 찬학계나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찬학계나 말씀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맨날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왜 안 돼요 안 돼요 되어버리는 거예요. 쫙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학 갔던 조카까지도 와가지고 구받아버립니다. 필리핀에 유학 갔는데 이 조카가 잠깐 왔어요. 왔는데 이틀 시간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틀 만에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또 구원받은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대로 되는 거니까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 민수기 23장 하나 봅시다. 이 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같이 봅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도 두렵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는 분이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뭡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길이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늘의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전체를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걸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뭐냐 하면 내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 남아있는 재능들, 내게 주어진 물질들을 가지고서 성경 전체의 인생을 다 거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들은 그냥 뭐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촌마을 갈릴리입니다. 제가 갈릴리 가봤는데 촌입니다. 촌 마을에 직업도 뭐냐 하면 그렇게 흔한 어부예요. 그냥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그치는 손을 가지고 있고 세찬 강바람을 맞아가지고 얼굴은 다 투박하고 말투도 거칠고 그냥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이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더니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딱 하시되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친을 뒤로 하고 따라갔습니다. 다 버리고 뭐냐면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잡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들 이런 분들인 겁니다. 인생의 대역전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당대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뛰어나지 않았다는 건 무엇으로 판정할 수 있냐면 그는 배를 만들고 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서 외쳤잖아요. 배에 타라고. 근데 한 명도 안 탔습니다. 왜 그랬을까? 노아는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당대에 시장이고 왕이면 타라. 그럼 타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마음에 말씀만 딱 담았습니다. 홍수가 일어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될 거니까 노아가 잘한 거는 배 지어라. 방주 지었습니다. 방주 짓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들었습니다. 배에 타라. 짓고 나니까 타라. 그 말로 탔거든요. 타고 난 다음에 그는 뭘 봤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세상의 물에 의해서 휩쓸려 떠내가 버린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과 심판이 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는 것. 그걸 겪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뭐였냐면은 형들이 너에게 일어나 절을 하게 될 거고 가족들이 너에게 살해한 날이 온다고.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 말씀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잖아요. 꿈을 꿨다는 말은 뭐냐면은 꿈은 머리에만 떠오르고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꿈꾸는 걸 요셉은 계속 말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마음에 지킨 사람인 거예요. 그 꿈이 한 번 꾸고 지워진 게 아니라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그 꿈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꿈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노예가 아니고 형들이 내게 인사시킨다 그랬다고. 형들이 다 내 때문에 고맙다는 말을 한 날에 온다고. 아버지가 내 때문에 고맙다는 말이 온다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이 유혹을 뿌리쳤잖아요. 그때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온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요셉은 마음에 제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런 날이 온다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그것이 요셉 마음에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뭐냐면 미쁘신 하나님인 거예요. 어찌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루어준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인생을 다 걸 수 있느냐 하면은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인 겁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10장 1절에 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야, 이 말씀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자, 처음 보시죠. 이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 하잖아요. 뭐냐면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물이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는 물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다가 이 식물이 푸어드입니다. 음식이거든요. 음식을 이렇게 물 위에 던지라고. 자, 음식을 떠내려가는 물 위에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물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태화강입니다. 저 물이 흘러가는데, 그거다가 네 식물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다에 가쁜데 뭘 찾자고. 근데 하나님 그래 말하는 거예요.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식물이 뭐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식물이잖아요. 네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물 위에 던져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물이고 성령의 역사가 물입니다. 뭐냐면 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베드로는 도로 찾았습니다. 그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하는데 도로 찾았습니다. 노아는 도로 찾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살아갔을 동안에는 욕이라는 욕은 다 얻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바보 같다고. 인생을 저렇게밖에 못 사냐고. 요런 거 살아야지.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었습니다. 지질이 못난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보디발의 아내하고 자기가 좀 놀았으면 있잖아요. 완전히 인생 풀리는 거예요. 아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이집트에 이 군대 장관이 보디발이잖아요. 야, 이집트 제2인자입니다. 그 보디발보다 높은 사람이 아내잖아요. 원래 남편보다 무서운 사람이 아내잖아요. 그 군대에 가보면 그거 몰라요? 군대 가면은 이 군대는 이렇게 부대장이 있잖아요. 대대장 또 연대장 사단장이 있는데 사단장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습니다. 사단장 사모님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모님이 찢기잖아요. 그러면 군생활 아주 어려워. 그래서 사모님이 테니스 칠 때 그 같이 쳐주는 테니스 병들이 있었거든요. 테니스 병들은 군생활 완전 풀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렇게 헛방 쳐도 사모님 한번 제대로 잘 치면은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이스. 뭐 이것만 계속 해요. 나이스. 근데 군생활 완전히 풀립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이 만약에 그 아내를 붙잡았다면 그의 인생은 풀렸을 거예요.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이 요셉이 주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보이지 않는데 던진 거예요. 자기를. 근데 찾았습니다. 영원토록 빛난 거예요.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 인생을 주님께 던진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는 자는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인생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바울, 무디, 웨슬레 인생을 던졌거든요. 당대에 욕을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영원토록 빛났습니다. 연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률에 걸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답에 걸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되는 말씀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인생은 뭡니까? 주님께 걸고 그리고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은 이것은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요런껏 사는 것 얼마나 바보 같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확률입니다. 여기 1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구름이 비가 잔뜩 있으면은 비가 쏟아지고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자빠지면은 자빠진 방향에서 모진한다. 그건 정답이잖아요. 이 3절은 100% 믿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의 법칙보다 더 앞세운 게 1절이었습니다. 신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물로 씻은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 말씀대로 말씀에 던지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마음을 다 기울여서 길 끝까지 행하려고 하는 것 필요하다 생각인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인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뭐냐면은 말씀 한마디에 마음을 기울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니까 믿본 말씀이니까 여기다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디도스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왜 또 마음을 기울여서 하느냐 하면은 디도스 1장에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말했죠.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그설에 말한 자를 책망하게 하랍니다. 바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보면은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깊이 두고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은 바른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르다 말은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 그 말일 겁니다. 보면 우리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요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그것이 시험 시간 때 이어지죠. 1번을 써야 되나 4번을 써야 되나. 먹을 때도 이어지죠. 짬뽕을 먹냐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인생은 맨날 이게 선택이야. 그러니까요. 그죠? A or B요. 그죠?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맨날 이 선택이야. 근데 만약 정답을 누가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 시험 칠 때 그런 갈등 안 해봤어요? 이 시험 치고 빨리 답을 찾고 나와야 되는데 꼭 한두 문제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들 일찍 나왔나 봐요. 시험 시간에 50분 정도가 있으면 이렇게 꼭 끝에 한두 문제 때문에 갈등 이런 갈등이 좀 벗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보고 싶은 게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뭐 정답만 있다면 적고 나오지. 성경은 정답이다. 정답. 갈등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했죠. 내가 갈 길을 너희에게 밝히 보이리니. 이거는 정답이니까 보여진다는 겁니다. 답안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 인생의 정답이 뭘까 싶어가지고 사람 많이 사는 동네에 번화가에 가면 정답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한 번은 제가 지나가다 어떤 간판을 봤냐면 이 간판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전부 다 이제 상점이 쫙 많은 길거리거든요. 간판이 뭐라 붙어 있냐면 이래 붙어 있습니다. 인생 뭐 있어? 이야,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아. 인생 뭐 있어? 물음표 딱 쳐놓고 그 뒤에가 뭐냐? 한잔 하지 뭐. 네, 인생 뭐 있어? 한잔 하지 뭐. 그러길래 또 인생을 오래 사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답이 있나 싶어서 무덤에 가보죠. 무덤 비문에 가니까 이런 비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
비분이 되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깝깝하잖아요. 그런 어떤 책에 답이 있냐고. 우리가 늘 많이 옛날에 들었던 시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읽는다고 답 나오나요? 그래. 역시 인생의 답은 종교에 있는 거야. 이 종교, 저 종교 헤매고 있는데, 이 보면은 평택하고 오산 사이에 보면, 그쪽 지역에 절 이름이 청원사로가 하나 있어요. 우리 형제님 한 명이, 뭘 하나 찍어 왔대, 자기가. 그리고 뭘 찍어 왔냐, 그러니까, 이 절에 가서 뭘 고쳐줬대요. 고쳐주는데, 그 절 입구에 큰 돌이 새겨져 있는 걸 찍어 왔어요. 이걸 전도집에 서라고. 뭘 가져다 보니까, 이 돌의 제목이 있는 큰 게, 그게 뭐가 새겨져 있냐면, 이 먹고, 그래, 이 먹고. 그러니까 내가 물었다니까. 이게 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도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봐, 주지 스님한테. 주지 스님, 이 뭐고? 이게 뭐고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한 말이, 내가 이 답을 한다면은 이 뭐고 이걸 세웠겠냐고. 일생의 답이 뭐고? 한번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뭐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답이 나오냐고. 그러면 TV 토론을 잘 들어보는 거예요. 이야, 철학 박사, 교수님, 오만무들이 다 나 얘기하잖아요. 삶은 이런 거 저런 거. 답 있어요? 답이 참 없는데, 성경이 정답이요. 인생이 뭐냐고, 이 뭐고, 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를 계속 나오다 성경을 이제 배운 겁니다. 인생이 뭐고, 걔가 답을 딱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정답이요. 인생의 정답이 뭐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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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그가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 살아봐야 결국 나오는 게 뭐예요? 헛되다 말하는 거예요. 봐요.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이제 며칠간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쭉 갔는데 돌아올 때 만선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돌아올 때 빈선어 온다 해봐요. 얼마나 허망하겠어. 그물을 그렇게 밤새워 던졌는데, 며칠간 던졌는데, 인생이 하나 없이 살았던 인생은 그가 교수가 되었던 의사가 되었던 이 뭐고요?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정답을 딱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하나님이 없이 그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헛되고 헛되도다고. 해 위에, 이 상 위에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딱 알아갈 때 인생의 정답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1장에 이렇게 시작했죠. 1장에 2절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이 말이 하나님 없이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그 말입니다. 수고하는 모든 수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무도 없다. 산천은 유구하지만 자기는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정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정답은 이겁니다. 12장 마지막 장에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같이 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기 보면 이래 말하고 있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거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본분이 뭡니까? 다른 말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뭐냐는 겁니다. 인생이 한 명 태어나가지고 가장 위대해지는 길,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인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바로 떨어지는 꽃이요. 잠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좋은 거 누려봐야 불과 다 사라지는 겁니다. 바꾸라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여기 있구나. 이 성경이 정답인 겁니다. 이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말로 성경은 바른 말씀이라는 것은 영어로 치면 사운드입니다. 건전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걷게 하고, 결국은 뭐냐면은 가장 훌륭한 인생을 만들게 되고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게 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지 물러 알잖아요. 이 조지 물러는 기도하자, 기도를 지금까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분이 그 유명한 조지 물러입니다. 조지 물러는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에 태어났죠. 그리고 조지 물러는 93세에 돌아가시게 돼요. 오래 사셨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고, 그는 15만 명을 고아를 돌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칭호가 붙는 게 뭐냐면 기도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푼도 제가 사업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했다 그러잖아요. 그 운영할 때 들은 돈이 얼마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환율을 역산해보니까 1200억이 넘다 그래요. 그러니까 1200억을 기도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가 기도하고 있으면 오늘 먹을 때거리가 없는 거예요. 고가들이 다 굶게 생겼어. 근데 그걸 그가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아침이 딱 되게 나면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딱 나오면 빵이 한 자루 딱 나와 있고,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빵을 구워서 갖다 놓고 가고, 이 편지가 오는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이 수표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00억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 운영했다 그러잖아요. 그는 이 성경책을요 1억 1000만 권을 작은 책자에 포함해서 배포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조지 물러가 우린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완전 방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학생 때는 완전히 농땡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뭐 했냐면은 이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도박한 겁니다. 이 중3 때부터 대바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농땡이 문제한 겁니다. 엄마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뭐 하고 있냐면 엄마는 죽었는 그날 친구들하고 밤새 도박했습니다. 술 먹고.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있잖아요. 한 짓이 뭐냐면 깜빵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 비싼 호텔 들어가가지고 무전 취식한 거예요. 그거 자고 돈 없이 물 거 다 먹고 도망가다 걸렸습니다. 그래 깜빵 신세를 진 거예요. 그 방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방을 주잖아요. 그 방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책은 한 권도 없었어요. 맨날 세상 책밖에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뭐냐면 쾌락과 노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기 친구 베타라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제 산책을 나가다가 어느 가정에서 기도 모임 하는 데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 갔다 그 모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신학을 하다가 성경보다 그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는 제가 어떻게 거듭나냐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랍니다. 그는 또 이래 말합니다. 왜 자기가 이 고아원 사명을 생각하게 됐냐.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그걸 딱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아를 돌보는 분이면 누군가가 이걸 해야겠다 사명으로 삼고, 이 고아원 운영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아원을 세울까 말까 한참 갈등하고 있다가 그는 성경을 매일 읽었습니다. 읽다가 시편 81편에 건 거예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걸 읽고는 하나님이 채우리라 그거 믿고 고아원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고아원 운영을 어떻게 할까, 오늘 또 먹을 때거리가 없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잠언을 읽고 있었는데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뢰하지 말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자. 그 말씀이 자기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른다고, 새롭게 했다고.
우리는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조지 물러는 기도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정말 방탕한 인간이었잖아요. 그가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비결이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올바른 말씀이니까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뮬러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 말했냐면, 나의 영적 생활에 활력은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 통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처음 신앙생활 때 3년 동안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자기에게 기쁨의 삶도 없었고 사명도 못 느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잃어버린 날들을 적고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부터는 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드시 바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되냐면 조지 물러처럼 다른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게 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그 조지 물러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 제가 이 책 읽어봤는데 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 이걸 제가 다음 주에 20권 정도 배치하겠습니다. 서적대. 물론 자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디모데 전서 6장 하나 봅시다. 6장. 여기에 3절 봅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에 세상에서 건전한 말, 바른 말은 성경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경건하게 살려고 만드는 이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기울인다 그 말이죠. 원어로 치면은 이끼가 세찬 물결에 떠내려갈까봐 바위에 딱 들어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물결,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갈까봐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 있잖아요.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 마음을 완전히 기울인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이래 됩니다.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마음이 높아지고 왜? 말씀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은 자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을 만나야 사람은 낮춰지는 거예요. 사람이 희한한 거는 돈이 좀 생겨나면 사람 마음이 교만이잖아요. 사람이 좀 많은 게 생겨나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훨씬 더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자기 낮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는 나이와 관계없이 교만해질 겁니다. 이 보면은 여기 4절에 저는 교만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바른 건지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 다음부터는 말싸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순종하던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생선이 부패한 것도 싫고 짐승들이 길에 받쳐 죽어서 부패한 건 더 싫잖아요. 그런데 부패한 것은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는 썩는 냄새를 그래 싫어해서 하수를 맡기도 하고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냄새 나는 게 있거든요. 가장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저러지 않았는데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이제는 교제가 안 되고 희한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을 때 주님으로 만족하고 구원받은 거로 땡이고 진짜 다른 사람 영혼 전달로 애쓰고 주님의 힘있게 살고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말이 곱게 하고 그렇게 높고 기고만장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희한해져 가는 거예요. 교만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다툼을 하고 큰소리 하고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옆에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이 부패진 사람하고 교제를 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부패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말씀을 놓은 거예요. 말씀을 놓고 나니까 자기를 바르게 할 말씀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주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거울이 있어야만 자기가 더러운 것이 보면 고치잖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가는데 말씀이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 멀어져 가고 말씀을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감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야, 저런 말씀도 있네, 좋으네. 이 말씀이 자기 삶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말씀을 길이 끝까지 지키려고 마음을 기울인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6장 6절입니다. 부패진 마음이 아니라 6절에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하냐면 지족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 부패한 마음을 원합니까? 지족하는 마음을 원합니까? 이 보세요. 지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예? 지족하는 마음이 뭐가 지족하는 마음입니까? 하여튼 만족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럽니다. 그래도 아파트가 58평은 돼야 만족하죠. 주님이 지족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지족하는 마음이 뭐냐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인 거예요. 뭐만 뒤에 나오죠.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뭐랬죠?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와 입을 것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빈손에다 빈손을 갈 걸 아는 거예요. 이 지족하는 마음이 뭐예요? 여기다 밑줄 끄는 거 적어놔요. 구원받으면 땡이다 그 말인 거예요. 안 그래요? 구원받으면 땡입니다. 인생의 정답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붙잡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상을 호령할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릴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다른 용어를 건지는 데 사용하고 자기 신앙과 재능과 재물을 올리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면 땡이에요. 그냥 구원받고 나니까 부자가 뭐가 부럽냐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뭐가 부럽냐고요.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말씀 하나라도 지키는 게 영원하게 남는 거다. 이건 그냥 우리 인생에 답을 안 사람이요. 그리고 이 지족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는 12절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정을 전가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고결하고 위험이 보이는 사람,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가 만약에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데려간 사람이고 그는 세상에 꼭 사라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는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그는 17절입니다.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람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여 동정한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같이 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건 땡이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옛날에는 마귀의 사람이었거든요.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움켜쥐는 사람이었거든. 나눠주는 사람 되거든요. 세상에 있어나 마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되냐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뭐냐면 꼭 더 살아있으면 좋겠다. 저분은 그에 꼭 계셨으면 좋겠다. 나이가 많으면 어떠냐고요. 할아버지면 어떠냐고. 할머니면 어떻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성경을 사모해가지고요. 저는 이분이 기억난다니까요.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교구를 맡아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양천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에 한 할머니가 나오더라고. 할머니가 이 성도의 교제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개인기 시간이었습니다. 딱 나오시더니 이 할머니가 나는 그를 몰라요. 그러더니 그를 몰라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를 모르는데요. 이러더니 갑자기 암송을 쫙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을 쫙 외우더라고. 한 토시도 안 외우는 겁니다. 그 논례가 있는데 2장을 또 외우는 겁니다. 3장을 또 외우는 겁니다. 그 옆에서 말리더라고. 왜냐하면 끝까지 다 외운답니다. 얼마나 놀래든지 몰라가지고. 그 어떻게 외웠냐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읽고 싶은데 글을 모르니까 테이프로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외우겠어요. 들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 사랑이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창념하는 겁니다. 그분이 뭡니까? 그분을 보는 순간 부러운 거예요. 반대로 여기 9절 한번 봅시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자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말했습니까?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들이 돈을 왜 사모합니까? 돈 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을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똑바로 사용하려고 돈을 사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최대한 적게 쓰고 그걸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그 비결이 뭐냐? 말씀 사모함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잠언 23장 23장의 19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뭐라 말했습니까?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여기에 정로가 있습니다. 바른 길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여기 17절에 되어 있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죄인의 장래권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한번 보셔요. 이 형제님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인사도 잘 안 하고 마음에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칠고 그분은 말씀 가까이 안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분은 겸손한 길로 걷게 됩니다. 이 바른 길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마음에 다 기울여가지고 길 끝까지 향하려고 말씀에 창림해야 되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기쁘고 힘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쁘고 힘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기쁘고 힘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험한 세상인 거예요. 야곱이 말했잖아요. 내가 130년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기쁘고 마음에서 진짜 있잖아요. 겉으로 기쁜 거 말고 마음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내가 비록 험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음만큼만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힘이 탁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슬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런 슬픔의 안개가 좋게 피어올려도 그 모든 안개를 다 걷어지게 만들고 정말 햇살이 쫙 비치는 것처럼 내 영혼에 그 기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게 뭘까?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구원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가가지고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냐면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게 가서 바르게 돌아오고 말씀을 쫙 전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망한다고 말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등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예레미야는 자기 이제 망한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장가가지 말아라. 왜 장가 안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이 세상이 망하는데 세상이 망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장가고 시집가도 정신이 없다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혼인잔치가 끝난다고 이제 끝나는데 맨날 시집 장가가고 잔치하고 있으니까 너는 장가가지 말아서 그들에게 장가를 가지 말고 너는 뭐냐면 왜 장가가냐고 묻거든 망한다고 말해주라고 네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왜? 세상은 초상집이 될 건데 이스라엘 땅은 줄초상이 날 건데 이제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너는 죽은 자의 집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죽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보고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 너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전하는데 들어야 말이지. 오히려 돌아오는 게 뭐냐면 비방과 모독과 치욕이 돌아오니까 예레미야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진짜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돌아오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마음에 정말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려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은 어떻게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미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자기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다면 이런 고통이 계속 상처가 났잖아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도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하여 견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힘을 내려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이 이상 천한 것을 귀한 것 선택하라고. 이 이상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 탁 되는 겁니다. 다시. 왜요? 그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힘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우리 마음에 만약 즐거움만 내려온다면은 신앙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우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길인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을 수 있던 비결이 뭐냐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왜요?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사오니, 하나의 말씀이 입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심중에 있사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니이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들고 싶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않고 앞에 있는 즐거움에서 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마음을 지은 분입니다. 마음을 지은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기쁘고 힘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진짜.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힘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양식을 제게 주십시오. 밥을 먹고 나면 우리는 먹는 즐거움이 있고 먹고 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04장입니다. 백사장에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시고 인간이 먹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15절에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라 했습니까?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포도주 바로 말씀인 겁니다. 말씀에 마음을 확 열고 듣는 거예요. 창념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긴다 했습니다. 기쁨의 물을 긴다 그랬습니다. 기쁨의 우물이고 구원의 우물에 되어 있습니다. 우물물은 이거 있잖아요. 여름날에 너무 더울 때 우물물을 기는데 더 깊이 파내려 갈수록 땀은 흘리지만 훨씬 시원하고 기쁜 물을 마십니다. 성경을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읽는 사람, 깊이 있게 듣는 사람, 뭔가 자기 마음에 기울여서 듣는 사람, 그 사람은 기쁨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앉아서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듣는 사람, 그의 기쁨은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무엇인가 성경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십시오. 우물에 물을 기른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물에 물을 기르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물을 기른다는 마음으로 이 주일이고 수요일 말씀도 기쁘게 내가 물을 기른다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영혼을 확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으면 다시 주님 뜻대로 달려갑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리이다. 말씀 듣고 기쁨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마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요거만 요거하고 요약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만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한번은 안식교인하고 상담을 해보는데 안식교인이 그 말 하더라고. 이 안식교 장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경건하게 사는데 산속에 살더라고. 세상에 안 살고. 그래 산속에 어떻게 사냐 물어볼까? 산속에 따로 이렇게 집단 마을을 형성한 거예요. 이렇게 집단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안식일 토요일날 지키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거 자기는 참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하냐 그러니까 이분 하는 말이 우리는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그래서 뭐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파, 부추, 마늘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 그 맛있는 파하고 부추, 마늘을 왜 안 먹습니까? 그거 삼겹살 먹을 때 꼭 먹어야 되는 건데 그분 하는 말이 기가 막히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여정을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려오니까 어느 날 만나를 먹다가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부추,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맨날 이 만나밖에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 정력이 쇠하였나이다.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뜻이냐면 파, 부추, 마늘을 먹으면 정력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므로 파, 부추, 마늘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듣다가 그래 그러면 만나 먹으면 뭐 나아집니까? 파, 부추, 마늘을 안 먹어서 정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죠. 네. 다 드셔도 됩니다. 그죠? 마음은 그걸로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음이 통제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네. 히브리서 13장 하나 봅시다. 그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그래 나오죠. 그건 귀신이 가르치는 거고.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래 돼 있죠. 말세에 이르면은 뭐 먹지 말라는 건 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13장에 이래 말했죠.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뭐랬죠?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은혜는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운 분이다. 왜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끊임없이 용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받고도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받아주는구나. 내가 어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내도 이렇게 좀 살고 싶다는 결심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안 버리시는구나. 내가 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신앙의 핍박 가운데 힘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욕망이 막 치솟고 세상 것 좀 더 누려보고 싶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왜냐하면 말씀은 정말 바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다시 나를 주님 앞으로 세우는 정말 감사하다. 끊임없이 뭐가 있냐면 교제 가운데 딱 나오는데 서로 간정을 듣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교제 가운데 들어보면 저래 사는 게 맞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이 삐뚤어졌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네요. 다시 마음이 탁 굳게 서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속에서 걸어가면 우리 다음에 시간 되면 해요. 뭘 느끼냐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엔 보물찾기와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은 보물지도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 성경의 보물지도는 어떻게 찾냐면은 보물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성경만 파서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대하는 마음도 보물을 대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가 보잖아요. 걸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은 숨겨둔 보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 땅에 처음에 살 때 있잖아요. 자손이 번성하니까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 산파들 아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하와 십부라가 있습니다. 이 부하와 십부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죽여라고 태어나자마자. 근데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겁니다. 차마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지키는 분이고 우리나라를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서 건지신 분이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감춰둔 보물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를 안 주겠습니다. 바로가 와서 왜 안 주겠냐 말할 때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오기 전에 애 낳아버렸습니다.
어따 그런 일이 있었냐?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10%와 부하주면에 계속 내려준 겁니다. 와, 이거 맞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감추던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이 성경은 감추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시편 31장입니다. 하늘에 은혜의 보물 창고가 있는 겁니다. 시편 31장에 여기 보면은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사와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이 이 성경엔 뭐라 했냐면 사와두신 은혜, 은혜의 창고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보물을 찾으려고 성경 말씀에 먼저 등기를 보물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사와두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물 찾듯이 이 말씀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겐 하나님 감추던 은혜를 내려줄 겁니다. 도저히 안 될 상황인데 열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이제는 포기했다 싶은데 하나님이 해주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신 은혜가 있구나. 우린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은혜 보따리를 잔뜩 보게 될 거예요. 선물 보따리 쫙 있는데 열어보니까 다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못 받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요? 이 말씀 가운데 더 파고들고 말씀 가운데 덜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맞구나 정말. 우리가 그냥 지키기 아니라 길이 끝까지 마음을 기울여야겠다. 우리는 성경에 푹 젖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 하나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롯의 처는 하나님이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한 말씀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이삭은 아무리 주변 사람이 떠나라 말해도 안 떠나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 되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 되는 겁니다. 보면은 한 말씀에 뭐냐면 우리 인생을 흘러도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말씀에 창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2, 4분기 때 남은 것이 우리 지금 4, 5, 6월 달입니다. 오늘 아침에 띠두는 거 봤죠? 띠두는 거 이렇게 돼 있죠? 7시 20분 또 뭡니까? 10시 50분입니다. 그죠? 왜 띠를 두르고 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까? 말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끼리 뭐 하자. 이건 한계가 와요.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냐면 처음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열어야 됩니다. 하루를 열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뭐냐면은 침상에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말씀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말씀을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듣는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다음 주도 좀 이어서 하겠지만요. 듣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듣는 데 필요한 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기계도 있잖아요. 돌리기 전에 뭐 하느냐면 시운전을 합니다. 예열을 시키죠. 우리가 수영장에 수영하기 전에 뭐 합니까? 예? 준비 운동을 합니다. 애도 젖 먹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젖을 먹을 때인가? 애가 보면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는데 그게 희한하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말 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뭐랬냐면 세상 거 버리고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할 게 있습니다. 근데 뭘 사모하느냐면 젖을 사모하는데 우리 애 낳을 때 보니까 제가 낳은 건 아닌데 애 낳을 때 보니까 병원에 뭐 붙여놨더라고.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엄마가 젖을 주잖아요. 젖을 주면 처음부터 진한 하얀 액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묽은 젖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초유든 뭐든 간에.
그래서 묽은 젖이 먼저 나올 때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진한 이 영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목을요 적시는 거라는 거예요. 먼저 밥 먹기 전에 물 먹듯이 우리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신령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워밍이 필요한 거예요. 그 워밍이 뭐겠습니까? 우리가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적어도 말씀 시간 전에 10분 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워밍업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10분 전에 딱 도착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어떤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어떤 내 열등감에 벗어나고 싶고 내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아니면 하나님 저는 더 힘있게 살고 싶고 하나님 저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해야 될 워밍업인 거예요. 제가 도저히 회사가 늦지 못합니까? 버스 안에서 그거 계속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려다.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가 다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는 태도가 억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뭐냐면 내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줄 거라고. 그 마음으로 와서 들어야 되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완전히 낙서장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다 적고 싶어 다 적고 성경에 적을 칸이 없는 사람은 노트에 적고 우리 이제 뭔가가 말씀 듣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 3분기 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가 모두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으로 우주를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말씀으로 구원했고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세워줄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딱 한 가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자, 한 주고 마칩시다. 시편 107장입니다. 107장 9절입니다. 제가 같이 봅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여기 사모하는 말이 밑줄 꺼놓고 기대감 걸으십시오. 우리는 기대감 앞에 적은 게 있다면 내 영혼을 만져주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만져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로 채워주려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우리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2, 4분기 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꼭 수요일 날 있잖아요. 일찍 와서 앉아서 차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대합시다. 그리고 주일날 또 10시 50분입니다. 와가지고 앉아서 기대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2, 3분기 내내 될 때까지 우리가 뛰두르고 할 겁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해봐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며 구원은커녕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지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씀에 대해서 식상감 느끼는 그런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 인생을 걸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바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헛된 인생을 살았고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바르게 만들어준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쁨과 힘을 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고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힘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고 힘이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우리 부패한 죄성이 있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 즐거운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푹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맛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은혜로운 말씀, 언제나 죄를 사랑한다는 말씀, 용서한다는 말씀, 보물이 있다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물을 찾듯이 주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걸어서 보물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보물인 하나님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체험 가운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견고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울산교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말씀 시간에 기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헐레벌떡 우리 모두가 빨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주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119명을 교제 가운데 안착시키는 것, 300명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목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정말 한 명씩을 꼭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새롭게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움직이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는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